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온 동네 곳곳에서 온통 생명의 신비를 내뿜고 삶의 빛이 친 사람들을 부르는 듯합니다.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한국의 어버이날인데요. 바다보다도 깊고 또 산보다도 높은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감사하며 그렇게 부모님을 되새기는 날, 공경하는 날.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고 이날을 공경을 표한다고 합니다. 십계명에도 5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법칙을 정해주셨는데요. 그것이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성경은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부모님인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또 묘사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등 같은 예언서에서도 하나님은 모성적인 특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11장에서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품으로 안아주고 놀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사야서 42장과 46장에서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품고 있는 산모의 어머니의 이 모습을, 또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로도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기에게 젖 빨리는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줘본 어머니는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가슴에서 젖 빨리는 아기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미가 아기를 잊어버리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가 낳으시고 사랑하는 민족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49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할 때 한문에 이 효라는 글자를 이 늙을 노에다 아들 자가 합쳐서 만든 그런 한자인데요.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이 업어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노친을 받들고 이에 순종함을 뜻하는 것이죠. 신라시대에 이 무량리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손순이라는 사람은 집이 가난해서 그의 아내와 같이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여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자 효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께 드릴 반찬을 만들어 밥상에 놓으면 어머니가 잡수시기 전에 이 아이가 뺏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손수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를 없애야 되겠소.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얻기 어렵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으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석종이 있어서 시험삼아 두들겨 보니 소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라 이 아내가 말하기를 이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이의 복이라 땅에 묻는 것을 옳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순도 그러하리라 하여 마침내 아이를 데리고 그 종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대들보에 달고 이것을 울렸더니 임금이 그 종소리를 듣고 맑고 늠름함을 이상히 여겨서 이 사실을 자세히 물어서 그 딱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말하기를 옛적에 곽거가 자식을 묻을 때 하늘이 금으로 만든 솥을 주었더니 이제 손순이의 아이를 묻었음에 땅이 석종을 내어주니 앞뒤가 서로 꼭 맞는구나 하면서 이들에게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쌀 50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효부 효자들은 하늘이 돕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런가 하면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았으면 그 못된 법 중에 하나가 이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면 깊은 산속에 내다 버리고 오는 것이죠. 어느 날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지게에 걸머지고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는 굵은 실타리를 쥐고 계시더니 그것을 가는 길을 계속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들도 하도 궁금하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 실타리를 자꾸 풀어놓습니까? 어머니는 산이 너무 깊어서 내가 돌아갈 길을 잊어버릴까봐 돌아갈 때 이것을 쫓아가라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타흘렸습니다. 그 아들은 당장 돌이켜 뉘우치고 어머니를 다시 업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끼니 못 먹는 사람보다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늙은 노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현대판 고려장을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 뉴스를 수놓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체면에 손색이 갈까봐 버려진 자신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 자식으로부터 외지에서 버려지면서도 그 못난 자식을 감싸려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나를 내버린 자식, 이렇게 패역한 놈이 누구요? 라고 말했을 때도 끝끝내 자신의 입에서 자식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버려진 노인들은 매일매일 증거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참으로 암담한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효도 관광인가 하는 명목으로 노인들을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드리고는 그 사이에 자기들은 몰래, 부모 몰래 찾을 수도 없게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신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봐도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 저주를 피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저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심으면 자식에게 효도를 거두게 되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효도하는 가정에서만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한 가정교육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효도할 때 자녀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효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기별이 또 넘쳐납니다. 꼭 그러한 축복들 때문에 효를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효를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효를 행한다라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나보다 못 배웠다고 하고 또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부모가 되었으니 마음속으로 억지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 실수를 하신다 해도 이해하고 우리는 널리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포도가 발효된 술을 먹고 취해서 속옷도 벗고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이를 보고 우습게 여기며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부모를 존경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침실에 가 옷을 입히고 바로 누워드린 다음에 나왔습니다. 후에 노아가 깨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비를 존경하지 않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큰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자, 또 이 효를 행한다라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래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봐도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있고 순종 안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 안에서만 그 순종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순자는 이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가 3번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명령을 따르면 부모가 위토레어지고 따르지 않고 부모가 편안해지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충심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따르면 부모에게 욕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부모에게 영화로울 때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를 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을 따르면 부모가 금수같이 되고 곧 이 짐승처럼 되고 따르지 않으면 빛나게 될 때는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공경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순자는 이 충심과 의와 공경이 있을 때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며 순종해서는 안 될 때 순종하는 것을 진실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인 것이죠. 효를 행한다라는 것,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동기간에 우애하고 화친하는 것이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는 것이죠. 또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홀로만 계시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종종 같이 모시고 바람도 쏘이게 하고 또 여행도 하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객지에 있는 분들은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잘 부양해 드리고요. 몸도 평안하고 또 의복도 깨끗하고 잠자리나 거초도 깨끗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드리고 또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모님이 사시는 주의 모든 환경에 맞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또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효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는 부모님들을 모신 분들은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게 또 더욱더 그 몸과 마음이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정이 친부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인데요. 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면 공경하겠다고 하고 돈 벌면 호강시켜주겠다고 하고 출세하면 모시겠다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조 때 정치가요 학자요 문학자인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해서 강원도 도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은 훈민가 16수 중에 이 효도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날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철도 이 시간이 다하면 효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어버이를 향해서 정성스럽게 효도를 다한다라고 하면 정말 후회 없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병들이 괴롭기까지 합니다. 또 외로우시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또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효성스럽게 섬기드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삶의 낙을 찾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버이들에게 특별히 효도를 극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이 많은 어른들이 곧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효도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슬픈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효도라면 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순수한 효의 개념 그 자체가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효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효도 개혁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강원도민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좀 봤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를 돈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는 돈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 효도를 하겠다라는 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효도를 돈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참 세상에 돈이 좋다지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부모는 자식을 이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돈으로 좌지우지하면서 효도 계약서를 쓰게 하고 자녀들을 종처럼 부리고요. 계약을 위반하면 재산을 다시 반납하라는 청구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효도 계약서를 쓰고 정말 수많은 그 건수들의 그 청원이 이 법원에 제출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서먹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그 돈을 낼름 받아먹고 언제 받았냐는 식으로 부모에게 안면몰수하는 일이 많아져서 더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이 효도 계약서에 이어서 불효자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도 나라에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까지 세워가지고 진정으로 효를 이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 효를 행하는 것이지, 이걸 법률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불효자는 물려받지 못한다라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걸려 있든지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행해야 합니다. 돈, 유산, 상속 이런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효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죠.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 저녁에 어떤 사람이 오두막짐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소녀 하나가 추위에 덜덜 떨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어린 소녀는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며 나가라고 해서 지금 집 밖에 내쫓겨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아버지께서 잠드신 다음에 들어가려고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 잠든 다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때려서 내쫓았는데 너는 왜 오늘 집에 들어왔으며 또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오는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 못난 아버지가 밉지도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요. 어째서일까요? 이 소년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떠날 때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의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기만 하면 저 모양이 되니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본심은 아주 착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너희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를 사랑한단다. 그런 거로 너도 아버지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 소년은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딸을 아주 사랑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이기적이고 또 실리적인, 그러나 이 효를 이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효도할 만한 분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물려준다라는 것, 여기에 진정한 효의 유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유산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렇게 똑똑하고 부유하고 전 세계 우위를 달리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 또 물려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민족도 동방 예의주국으로 늘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유산, 또 경건의 유산, 그런 것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더 값진 것은 이 효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효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은 가정을 평화롭게, 또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이 신앙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효도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화평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하는 신앙의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계속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참 어버이날,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안식일에 우리들의 육신적인 부모를 생각하며 또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고 또 존경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이미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시간이 다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육신적인 부모님이 계실 때 정말 효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어버이 되신 우리 주님 품에서 정말 따스함을 느끼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